자녀들이 주인인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신방을 많이 가보면은 자녀가 주인이 된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들 기분 맞추느라 부부가 벌벌벌벌 떨면서 갔는데도 방에 자녀가 있어도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왔는데도 죄송해요,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목회자를 대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것보다는 너무 죄송해요, 지금 공부를 중요한 시험에 내일 있어가지고. 부부가 안쓰러워요. 자녀를 거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녀에게 리더십을 다 빼앗기고 자녀가 큰 소리치고 엄마! 라고 기분 나쁜 표현을 하면 부모는 기분을 맞추느라 벌벌벌 떠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자녀를 우상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녀를 갖다 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우상을 멸하십니다. 자녀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처럼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를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 가정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가정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는 아무도 탐하지 않고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자녀에게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것, 남편과 아내를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가정의 특징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마다 복이 있다. 자 중에 복이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가 아니라 다입니다. For everybody. 자마다, 그 길을 걷는 모든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모여서 함께 명절에 또는 가정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강남중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딴 사람 앉아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순간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그게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복이냐면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신다는 것.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복 중에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많이 했는데 거두는 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네가 수고한 것을 다 거두게 해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그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 수고를 아무리 해도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다 낚아채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수고한 걸 남이 못 가져가게 하겠다. 네가 가장 먼저 거두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 다 거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당연히 뿌렸으면 거두는 인과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두고 뿌리고 거두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여기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거지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뭘 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뭘 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가야 돼서 대입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서 오후 4, 5시 되면 수업 끝났다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일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전교 2학년 중에 저 혼자 3학년 교실에 가가지고 야간 자율학습했습니다. 3학년 교실에서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막차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공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원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으니까 10시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애들이 다 집으로 가길래 집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학원 갔다 그러대요. 저는 이제 학원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고 학원 갈 형편도 안 되니까 교실에 남아서 새벽 3시까지 있다가 새벽 3시에 자취방으로 가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그렇고요. 남들 군대 10시에 잘 때 행정반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12시에 자게 해달라고 그래서 상병 때부터는 12시에서 잤고, 6시에 기상을 해야 될 때 부탁을 해서 4시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4시에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4시간만 자는, 그 사이에 불침번 있으면 2시간 나갔다 와야 되고.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뭐 군생활 훌륭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을 하니까 목회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교회로 오고, 그러니 재미가 있어서 신바람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열심히 하게 되고 해서, 아, 열심히 하면 교회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거두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300명 400명 성장을 하게 될 때 후배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는지 선배님 가르쳐 달라고 오면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열심히 해라. 게으르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밤낮 없이 열심히 해라. 취미생활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목회가 취미가 되게 해라. 성실히 목회하라고 제가 나는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쪽 같은 후배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를 줬다고요. 어느 날 가만 보니까 우리 후배들을 보니까 저보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목회자들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떤 목회자는 보면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더독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만큼 열심히 하고 저보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20년 담임 목회의 경험을 쭉 돌아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거두는 게 아니었구나.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 땀 흘린 대로 교회가 성장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구나. 수고한 대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열매를 거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철들면서 알게 되면서 그 뿌리고 거두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들으면 아이고 또 그 얘기입니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심는다고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심었는데 거두게 하시게 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였던 거구나. 내가 젊은 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큰 게 아니라 열심히 했다면 다 거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서 거두는 목회 정도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열심히 해도 다 거둘 수 없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이제는 후배들 오면 밥 사주지 열심히 해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뭘 더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들죠. 미안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이분에게는 많이 못 거두게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맙기도 하면서 이분에게 얼마나 죄송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심었다고 해서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에게는 손으로 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둘 만한 것 다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뭐냐 보니까 가정의 화목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화목합니다. 화목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기름이 충만한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가정을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는데 이 가정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할 곳이 있는데 가정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할 곳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가지입니다. 가지. 그리고 이 가지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수액과 모든 복은 이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포도나무의 결실이 맺어지려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와 가족이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고 기름 충만한 감람나무가 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은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게 오신 목적 아닙니까? 여기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 붙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끊어진 가지로 태어난 겁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으면 여기는 열매를 못 맺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양분이 안 들어오니까. 어디 열매를 못 맺을 뿐입니까? 이게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나중에 어디다 갖다 씁니까? 불에 태워버리죠. 그러니 우리가 태어날 때에 예수님인 원가지에서 끊어져서 태어난 상태, 이걸 죄라고 그러죠. 분리된 상태. 끊어져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살아나야 하는데 죽어가게 되죠. 말라버리게 되죠.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불에 태워지는 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 자, 이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했으니까 끊어진 이 가지를 자기 몸에 붙였다는 뜻이에요. 자기 몸에 붙였다. 이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붙어지고 나니까 이게 접붙여진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포도나무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이 가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 거. 거기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렁주렁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자, 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자녀들은 풍성한 감람나무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이 흘러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 저는 2022년 모든 성도의 가정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다 생명을 얻어야 하고, 생명을 얻은 가족들에게는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시온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온의 복. 자,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복을 주신답니다. 자,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위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 그래서 시온의 복은 성전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내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흘러 적시는 복. 성전을 가운데 세우고 그 주변으로 형성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면 네가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전을 세워놓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77절 장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와 모두 소를 몰고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잘 살아지는, 성전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번성되어지는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전을 향한 복이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평생의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였어요. 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잘 산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그 소문이 열방에 퍼져서, 야, 우리 그 영광을 보러 가자,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순례자의 길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순례자의 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번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시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지는, 결국은 성전의 복이 예루살렘의 복이 되는 것.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이상 열방에서 이 성전으로 나올 것이고, 이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예루살렘은 늘 번성할 것이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과 자기의 삶을 하나로 잇는 끈이었던 특징입니다. 성전이 잘 되는 것이 곧 자기들이 잘 되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이었고, 성전의 복은 곧 성도의 복으로 이어졌고,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축복으로 귀결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모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한 울타리, 한 성전 안에 한 식구로 묶어주셨습니다. 교회에 잘 되는 은혜가 성도의 복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죠. 성도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늘 성전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잘 되어야 열방에서 사람이 오고, 그래야 우리가 잘 되니까 언제나 시온산을 보면서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열방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전의 복을 빌어줘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줘야 결국 그게 자기들의 번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게 성도에게로 고스란히 흘러가기 때문에 성도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성도는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평생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에 가정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앉은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면 그 영광의 복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다니면서도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절날 그 금쪽같이 귀한 날 앉아서 교회를 험담하는 시간으로 그 복된 시간을 복의 시간을 저주의 시간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요즘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밤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 은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온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복을 활짝 열어 은혜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이토록 살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을 이만큼 저장해 놨는데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야죠. 여러분의 말 속에 은혜와 축복의 말이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명절에 가는 그 집집마다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번째 가정의 복이 뭐냐면 태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목사라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을 이룬 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태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복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이 많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평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동시에 꼭 단돌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가 둘만 되어도 한쪽 보면은 웃음이 나오다가 한쪽 보면은 걱정이 나오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쪽 보고 웃다가 이쪽 보고 우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쪽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한쪽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한가득 모여 명절에 앉아 있으면 누구 보고 기뻐하고 누구 보고 슬퍼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는 게 명절에 앉아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노력을 합니다. 형제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겸연쩍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억지로 평화를 만들어 주려고 연출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부모의 노력으로 만드는 평화는 사실 힘듭니다. 오늘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없는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오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집안 하나님 우리 자녀들 통째로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약속하신 대로 이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도 안 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근심도 올려드려 버리세요. 반드시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마침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녀의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허락하셔서 가족 모두 평화로이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섬기는 날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정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한숨 쉬던 근심까지도 올려드리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뿐 아니라 그들의 평강을 허락하시리라 약속하시는 말씀 하나만 딱 믿고 오히려 부모님들도 올 한 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짝 나가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 가정에 손으로 한 대로 거두게 하는 복을 주시고, 가족 모두 결실하고 주님 믿는 복을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받는 시온의 복을 누리시고, 자자손손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가정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